오늘은 수치를 당한 다윗의 종들인데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암몬 족속의 전쟁이죠. 암몬 족속과 암몬 자손들과의 싸움은 사실 암몬 자손들이 군대가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병을 고용했어요. 시리아 용병들을. 그래서 한 나라, 이스라엘 한 나라와 이제 여러 다국적 연합군하고 싸우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암몬 족속하고는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암몬 족속이 사실은 도발을 한 거죠. 오늘은 수치를 당한 다윗의 종들을 했는데 사신단입니다. 조문단 사신단이 암몬 족속에 이제 암몬 족속에 갔다가 이제 아주 수치를 많이 당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0장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다윗에게 고하였을 때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었으니 이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 후에 돌아오라 하더라. 수염이 밀린 거예요. 수염을 절반이 밀려가지고 수염 절반 깎았다는데 이제 이건 설이 좀 다양합니다. 수염을 절반 깎았다는 게 이 길다란 수염이 있는데 몽땅이로 잘라버렸다는 이렇게 해서 절반을 깎았다. 아니면 수염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절반을 이렇게 깎았다. 아니면 위아래가 있는데 상하로 해서 뭐 밑을 깎았다. 위는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절반이라고 하니까 해석이 깎아진다. 절반을 깎았다. 이랬는데 굉장히 좀 수치스럽게 이렇게 한 거죠. 수염이 얌생이 수염을 만들어 놨든지 아니면 그렇게 누가 봐도 이걸 아주 황당하게 만들어 그런 거죠. 수치를 당한 다윗의 종들 참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이 없는 또 약한 또 어쩌은 지체들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풍성한 믿음 더 크고 강한 또 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그러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흘러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그리고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전한전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도 헛된 말들이 나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들 주의 말씀들이 저로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또 빛같이 또 아버지는 가뭄에 내리는 비와 같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 다윗의 종들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한 다윗의 종들.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다윗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그 주변의 나라들은 보통 이제 사신단, 사절, 조문단을 보내죠, 보통. 그들은 왕의 대사, 특사, 사신 등 뭐라 부르든 간에 왕을 대신해서 간 사람들, 외교 사절단이죠. 왕이 보낸 특사는 왕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 위험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가 다릅니다. 한국에 예를 들어 러시아 대통령이 오든 아니면 중국 시진핑이 오든 또 미국의 트럼프가 오든 아니면 콩고의 어느 나라가 오든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항 의전부터 완전히 달라요. 나가는 사람이 다르고. 정말 제가 공항에서 근무할 때 제일 황당했던 건 진짜 어느 나라에서 정상이 왔는데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차 2대하고 오토바이 2대 와가지고 그냥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나라 대통령이야. 야, 그거 보고 제가 참 나라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런데 미국 대통령 온다 그럴 때는요 6개월 전부터 매일 수색했습니다. 근데 김포공항으로 오지도 않아. 성남공항으로 와요. 그런데도 그 짓을 김포에서 왜 그 짓을 해? 그 공항으로 다른데.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 왕의 힘과 권위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받는 대우가 다르죠, 당연히.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암몬 족속과 아람이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룬 사건을 따로 떼어내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과 나하스는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나하스는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이들은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말대로 둘 다 사울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국제외교는 정상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외교나 국방 문제에서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의 왕이나 왕조가 바뀌면 외교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웃 나라, 이웃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자기 나라와 친한 사람이 정권을 잡도록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한국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5.16 군사혁명. 김일성이었어요. 이 박정희가 빨갱이인데, 소위 말하는 남노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할 때, 북한의 김일성이 얼마나 좋았던지 좀 사절단 보내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 드디어 남한에 우리 손잡을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반공이라 그러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가장 좋은 파트너일 줄 알았는데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네. 하여튼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정권이 잡느냐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관심사죠. 상당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그러죠. 자기 나라와 친한 사람이 정권을 잡도록 그런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지원을 합니다. 암모랑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종문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왕에 오른 걸 축하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친선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다윗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보낸 사신단에 감사를 표하는 대신에 그들을 간첩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암몬의 신하들 역시 다윗이 그들을 치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조의를 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을 하러 온 것이다.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것이다. 이제 간첩이다 이 말이죠. 오해는 오해를 낳고 이 일로 양국 간에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우는 다윗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했는데 그는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게 전쟁이 벌어진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1969년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100시간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장 유명한 재밌는 전쟁이지. 월드컵 북중미 예선 준결승전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해서 축구전쟁이라고 합니다.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물론 축구 때문에 전쟁이 난 건 아니죠. 그거는 매개체였죠. 두 나라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기하로 그냥 일어난 건데, 전쟁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단기전이었지만 실제 전투 행위는 7월 29일까지 계속되었고 철구는 8월 3일에야 완료되었습니다. 축구는 전쟁의 매개체였겠지만 이런 일로도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의 이스라엘과 암몬족 속 간의 전쟁은 순전히 다윗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를 대적하여 싸우다 멸망하는 것은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해와 무지와 오류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거에 대한 무지, 그거에 대한 불신, 이게 결국은 사고를 친다 이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또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말라버렸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이 말은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영적 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의 부재와 무지, 부재와 무지라고 하죠. 무지와 부재, 지식의 부재와 지식의 무지는 언제나 재앙을 불러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기에 나도 너를 거부하리니 이로써 너는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에 나 또한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지식의 부족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신과 고의적 무지, 즉 주를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의적 무지, 사실 충분히 생각해보면 아주 예술 믿는 일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리즈너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만큼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 신앙만큼 이성과 논리에 입각한 믿음이 없어요.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이란 경전 자체도 가장 어떤지 수학적, 과학적 그런 것보다 더 논리적이라고 실제로. 근데 굉장히 이제 무지는
여기가 무지와 불신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이 신화적이고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진짜 정교하게 연도까지 숫자 하나까지 착착착착 이렇게 이 수학적 계산이 탁탁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알고자 하면 믿고자 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 교리 체계 자체가 그리고 역사와 딱 일치하잖아요. 어떤 종교가 역사와 일치하냐고. 어떤 종교 경전에 역사적 인물이 나오고 역사적 사건이 나오고 그 지명과 인명과 이 사건이 나오냐고. 성경은 역사적 이집트 하면 이집트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파라오 하면 파라오라는 인명이 나오고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고 그 모든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모든 게 지금 시리아, 암몬, 모압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역사적 사건, 지명, 인명 이게 착착착착 다 맞아져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맞아져 가야 되지. 이게 아니면 다 신화적인 거죠. 그 성경의 믿음은 전혀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만큼 논리적인 추론과 이성과 이런 것을 수많은 의심과 도전과 불신과 이거를 전부 다 겪으면서 꿋꿋이 수천 년을 견뎌온 책이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가짜가 아니겠느냐 이건 말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고 뜯고 해도 꿋꿋이 버텨온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딱 버텨온 게 성경이다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느냐? 주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만큼 논리적인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이성적이고 이성에 호소하고 지식과 진리, 항상 지식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아는 것, 진리의 지식이란 말, 지식, 지혜란 말, 명철이란 말. 예, 주님이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명철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말이죠. 무턱대고 무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그리고 일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암몬 자손들의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더라. 암몬 자손들의 왕이 죽었고 암몬 자손의 왕이 누구냐 하면 이제 나하스죠. 그리고 일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기록 순서대로라면 9장에서 무비보셋의 일 뒤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시간적 연대기를 전후로 연결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연대기 순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누가복음을 제외하면 주님의 행적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8장 3절에서 8절에 나타난 사건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토바왕 하닷에셀의 다윗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 본장에서 언급된 암몬과의 전투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 14절은 8장 12절에 언급된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배경과 결과를 상세히 따로 떼어내어서 다룬 겁니다. 암몬 자손들의 왕이 죽었고 이 말은 이 왕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나하스를 가리킵니다. 나하스. 그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려다가 오히려 사울왕에게 대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그런 온 백성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다윗에게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암몬 입장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은 민감하죠. 필리스틴도 민감하고 그 주변 나라들은 그 나라의 정권이 어떤 사람이 세력을 잡느냐. 일본과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사람, 한국 조선이 일본이 통일됐다. 그리고 토요토미가 정권을 잡았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거란족이 통일했다. 그러면 조선은, 아니면 고려나 조선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진족이 통일이 됐다. 몽골이 통일이 됐다. 그럼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된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중국이 드디어 통일이 됐습니다. 그럼 주변 나라들 다 떨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갈라져야 되는, 그 중국이 통일해서 그 통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건 상당히 주변 나라들로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난감하죠. 국공내제의 종식됐을 때 티벳은 사라진 겁니다. 티벳은 날아간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은 그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암몬 자손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건 참 난감한 일이고 반면에 다윗의 입장에서 갑자기 나하스가 죽고 하눈이 왕이 됐다는 것도 이게 좀 또 외교적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웃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라는 게 다윗에게도 민감한 문제고 이거는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의 정권 교체가 되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하고 여론조사를 떠보고 막 미리 정보원들 동원해서 이번 누가 정권 잡을 것 같느냐. 미국하고 한국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되냐, 뭐. 누가 될 것 같으냐. 다 민감하다고. 일본은 됐지, 이번 또 누가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거. 대만은 누가 되느냐. 이게 다 민감해요. 역으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국익과 안보와 외교 정책이 바뀝니다. 다이시의 입장에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통치하게 되자 곧바로 사신단을 보내서 이전과 같은 친선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왕이 바뀐다고 우리가 바뀔까? 우리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정권 바뀌면 다른 나라들이 다 뭐래요? 우리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 뭐, 외교적으로 그런 말 쓰잖아. 그냥 속으로 어떤지 몰라도 우린 다음 정권과 외교적으로, 뭐, 다음 정권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는 한운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2절. 그때 다윗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보이리니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보였던 것 같이 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그의 종들의 손으로 그를 위로하였으니 그의 아버지로 인함이라. 그리고 다윗의 종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에 이르렀더라. 다윗은 사신단을 보내서 새로 왕이 오른 한운에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리니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싸우지 말고 외교적으로 좀 화해를 하자 이거죠. 그리고 우호적 관계를 맺자 이거야. 다윗은 녹을 주로 암몬 족속과는 전쟁하지 않고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대왕과 인연을 말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친절을 베풀어 준 것 같이 자기도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언제 어떠한 은총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만 하죠. 가장 유력한 해석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 가능한 이야기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도피 자금을 줬든지 후원금을 줬든지 정치 자금을 지원해 줬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적국의 망명 정치인들을 의도적으로 후원해 줌으로써 친분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의 망명객들의 여행 경비나 활동비를 도와주면 그를 자기 편으로 완전히 포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핍박받는 뭐 어떤 정치인이 미국에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이 막 도와줘요. 그럼 나중에 걔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한국도 예전에 뭐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장기 한 20년 집권했다 이러면 18년 했나? 그러면 뭐 그때 외국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은 그 사람 막 지원한단 말이죠. 지금 뭐 인도에 있는 달라이라마 같은 거 인도 정부가 막 지원하는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훈지를 혹시 모르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 다윗이 막 떠돌아다닐 때, 야, 다윗이 다음 왕 될 것 같은데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지원할 수 있죠. 최소한 노자금을 좀 주는 거죠. 후원금을 주고, 도피자금도 주고, 정치자금도 주고, 그걸 친분을 맺어주는 거죠. 예. 이집트는 솔로몬의 정적인 여로보암을 도왔습니다. 왜 도왔겠습니까? 이스라엘 견제하기 위해서죠. 필리스틴의 가드왕 아기스는 사울을 피해 도망온 다윗을 후원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도 어떤 식으로든 다윗을 도왔던 것은 분명하고 다윗은 그때 입은 친절과 호의를 그의 아들 한운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종들의 손으로 그를 위로했으니 한운을 위로했으니 그의 아버지로 인함이라. 아버지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문단을 보다 위로하는 거죠. 보통 왕이 죽으면 국장을 치르는데 각국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외교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 장례 외교라 그래요. 이걸 장례 외교. 장례 외교는 장례식 와서 헛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장례식 와서 욕하겠어요? 그 장례는 어차피 적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위로한다 그러고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마음껏 이제 외교를 펼치는 거죠. 요즘은 각국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 죽었을 때 전 세계 정상들이 갔다고요. 전 세계 정상들이 갔는데 그 좁아가지고 뭐 다 하지도 못했는데 오면 런던에서 뭐 하겠어요? 다 영국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외교를 펼치는 거죠. 한국의 대통령도 그 영국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비행기 타고 영국까지 대통령이 직접 갔다니까 사신단을 보낸 게 아니고. 다윗은 그의 종들을 보내서 한운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왔어요. 그럼 사절단을 잘 맞아야죠. 다윗의 종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갔다고. 이들 어쨌든 왕이 보낸 사절단이고
그런 표면적으로라도 환대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이제 예의입니다. 그게 당연히 예의죠. 외교 관례고. 3절. 그리고 암몬 자손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였더라. 당신은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여 그가 왕에게 위로자를 보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도시를 엿보고 그것을 염탐하여 그것을 정복하려고 그의 종들을 왕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암몬 자손들의 통치자들, 그 한마디로 관리들이죠. 이 매파들이야.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들이었다고. 이놈들이 지금 금방 지금 왕이 된 한운에게 지금 도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 경계하라고. 근데 이해는 가요. 왜? 다윗이 정복군주란 말이죠. 필리스틴도 치고 막 치고 하니까 다음은 우리지. 다음 타겟은 우리다. 이래 생각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왔을 때. 다윗이 보낸 종문 사신단이 도착하자 암몬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왕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여 그가 왕에게 위로자를 보낸 줄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순진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보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거지. 다윗을 믿지 말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다윗과 하친 후호 정책이 아니라 적대 정책을, 강대강의 적대 정책을 펼 것을 조언한 겁니다. 다윗의 호의는 위선이고 거짓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내민 손을 잡으면 이 우리 암몬 족속에게 우리나라에 큰일 날 것이라고 왕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보낸 종문단 사신들을 염탐하러 온 간첩들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말대로 암몬 자손들의 통치자들은 정복군주 다윗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에게 다윗의 도시를 엿보고 그것을 염탐하여 그것을 정복하려고 그의 종들을 왕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죠. 각국의 대사는 이제 임명하죠. 대사 밑에 영사나 뭐 공사나 쪽이잖아요. 거긴 대부분 다 정보부 출신들을 파견해요. 그 나라 염탐하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 염탐하라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미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주미대사 밑에는 대부분 다 CIA라 그래요. 그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염탐하고 근데 지금 여기는 뭐 대놓고 지금 이야기 안 하는데 이 통치자들이 다윗과 한운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린 겁니다. 한운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뿌렸어요. 솔직히 한나라의 통치자들이라면 이웃나라 특히 다윗과 같은 정복군주가 등장하면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은 왕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도시를 엿보고 염탐하고 정복하려 사신단을 보냈다고 단언을 냈습니다. 자, 4절. 그러면 한운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았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았더라.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이. 실제로 경계를 하더라도 환대를 해야지. 환대하고 숨겨야죠, 그거를. 적대감을 이렇게 노출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한운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았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의복 한가운데를 도려내되 볼기가 있는 데까지 도려내고 그들을 내보냈더라. 이거 뭐 완전히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통치자들의 말에 한운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스파이 취급하는 겁니다. 사신단으로 보낸 게 아니라 스파이란 간첩이란 말이죠. 다윗이 보낸 사신단을 붙잡아 구금해버린 겁니다. 외교 무대에서 사신을 체포 구금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운은 그들을 구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줬는데 그러므로 한운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았고 이 말이 구금이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았더라. 이게 모욕이란 말이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얼굴에 침을 뱉거나 신발을 집어 던지는 것보다 더 심한 모독 행위입니다. 남자의 수염은 고대에서는 그래요. 남자의 수염은 자유인의 권리요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머리나 수염을 밀렸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다윗의 특사들이 수염을 깎인 것은 노예처럼 취급된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의 사신들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절. 그리고 그들의 의복 한가운데를 도려내되 볼기가 있는 데까지 도려내고 그들을 내보냈더라. 볼기가 있는 데까지 하면 엉덩이를 하나요? 이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선을 넘어선 거죠. 행동을 해도 좀 선을 넘었다. 이건 우리가 선을 넘네 그러잖아요. 선을 넘어선 행동이었다고. 그로 속에 내이나 속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지독한 모욕이었습니다. 수염이 깎이고 볼기까지 의복이 도려진 상태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절.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고했을 때 그가 그들을 맞으러 보냈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너희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몰라. 그리고 그 뒤에 돌아오라.
다윗의 종들은 암몬 땅에서 그들이 겪은 일을 다윗에게 고했고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암몬 왕에게 사신들로 갔던 그들은 평생에 다시 없을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왕의 사절단으로 갔는데 왕의 사신으로, 한마디로 대사 아니에요. 특사들 아니에요. 응? 왕은 그들에게 너희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라, 그리고 그 뒤에 돌아오라 했는데, 이것은 라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바, 그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8km죠. 그 정도 지점이 여리고가 있는데,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이 되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긴장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한운의 적대 정책,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암몬은 이미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쟁하겠다고 안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암몬의 한운은 왕이 되자마자 다윗에게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시비를 걸므로 자기 왕국을 전쟁의 위기, 멸망의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는 다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윗에게 아부를 떨면서라도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조공을 요구해도 갖다 바쳐야 될 정도입니다. 그는 먼저 국익을 생각하고 다음 백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때 힘을 기른 다음이지, 지금 일단 상대방이 지금 화친하자는데, 화평하자는데 싫더라도 화평하는 척은 해야죠. 그게 정치지. 응? 그게 정치라고. 무릇 지혜가 있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은 무조건 피하고 시간을 끌면서 조용히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화평의 대사들로 온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냄으로써 스스로 분쟁과 불화를 일으켰고 자기 왕국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하나님, 성경, 교회, 크리스천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까닭없이 적대감을 표출하고 싸우려 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다면 화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런 얘기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증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로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사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종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 그들을 보낸 왕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와서 멸하는 겁니다. 주께서 보낸 화평과 화해를 거절한 자들에게 그분의 무서운 진노와 정죄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다윗 앞에서 자기들이 악취를 낸 것을 보았을 때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2만과 마가 왕에게 남자들 1,000명과 이스돔에서 남자들 12,000명을 고용하였더라. 용병을 지금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암몬 자손들은 그들이 한 행위가 다윗 앞에서 악취를 낸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악취를 냈다, 이 말은 뭐죠? 악취를 냈다. 다윗을 분노케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다윗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왕이 보낸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서 볼기를 낸 행위는 전쟁 도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벳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2만과 마가 왕에서 남자들 1,000, 아스돔에서 남자들 12,000을 고용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다윗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한 겁니다. 이제 자기 나라 군산 놔두고 용병만 33,000명, 연합군을 구성한 거죠.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일단 군인들은 말이죠, 후에서 절대적 약세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쪽수를 맞춰야 돼. 쪽수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33,000명을 일단 고용을 한 거예요. 돈이 얼마 들더라도 싸울 수 있을 정도는 채워야죠. 그 암몬왕 한운은 인근 4개국의 군대 33,000명을 고용해서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암몬의 1대1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운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운의 행위는 죄인들이 주 하나님을 대적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보이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죄를 짓고라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 백성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주 예수를 대적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4개국 중 3개 나라는 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벳르홈, 소바, 마아가는 모두 시리아의 작은 나라들입니다. 다마스쿠스도 시리아 일부입니다. 이들 중 소바 시리아가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마가에서
1,000명의 군대를 지원했는데 인근 국가에는 그 수랑 달매가 있는데 그 수랑 달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 다윗이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나름 이웃 나라들이 이런 전쟁을 대비해서 이 혼인 관계로 이런 이제 정책을 좀 썼는데 그 중에서 그 수랑 달매의 딸을 이제 부인으로 맞았죠. 암몬이 이들을 고용하는 데 쓴 돈이 얼마냐면 은 7,000달란트였습니다. 은 7,000달란트인데 한우는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국력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돈을 쓰고 패하면 그 왕국 그냥 그대로 끝장입니다. 사람이 많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저정적으로 그냥 파탄이 나버린 겁니다. 암몬은 한우는 싸우지 말아야 할 상대와 지금 싸우려는 겁니다. 그에게 화평을 청했던 다윗, 그에게 친절을 베풀겠다는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한우는 다윗과 화평을 이루면 안보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됩니다. 무역을 통해 경제도 좋아집니다. 왕국은 안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친절을 보여주겠다는 다윗을 모독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선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친구요 형제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분께 나오려 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싸우려 합니다.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냈더라. 다윗은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며 용병을 모은다는 것을 듣자 그가 군대 대장인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칼이야, 그죠? 요압이 다윗의 칼이고 요압은 다윗 생전에 평생을 전장을 누볐던 장수로서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수로서는 뭐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진 뭐 그런 장수였죠. 암몬은 다윗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전쟁을 택했습니다. 암몬은 다윗의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다윗에 대해 오해했고 잘못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문약한 나약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자체가 이미 전사였어요. 다윗이 전사였다는 말은 뭐죠? 그 부하들도 전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왕이 전사면 당연히 부하들도 전사들이에요. 전사로서 그의 명성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과 필리핀에 자자했습니다. 지금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 정복군주로서 다윗의 능력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능력을 발휘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암몬의 자손들이 빨리 알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사란 사실입니다. 다윗이 뭐 지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 그것도 사람이지.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다윗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귀한 정보, 특급 탑시크릿이 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가면 뭐 이새의 아들이고 이런 거 파악하기 전에 그런 가정사를 파악하기 전에 그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사람 예언자예요. 다윗은 그냥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그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다윗을 대적하고 싸우려는 미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누군지 빨리 파악해야 돼. 그냥 그 예수가 종교 창시자, 뭐 유대 청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철학자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 스스로 내가 그니라 한 바로 그분이시라고.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누군지. 다른 건 다 필요.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예수가 누군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기록된 구약성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의 왕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 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는 게 아니죠. 다윗에 대해서 아무리 정보를 탈탈 털어도 다윗의 마누라가 몇이고 자식이 몇이고 누가 언제 결혼했고 누구하고 결혼했고 그런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다윗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다윗을 대적할 생각 못 합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냈습니다. 용사들 군대를 보냈는데, 예. 요압은 다윗도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행할 때도 있었지만 전쟁 수행 능력이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능력만큼은 다윗 다음이라고 할 만큼 용장이었습니다. 요압도 다윗처럼 전쟁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평화의 때는 필요치 않은 사람이지만 난세에는 영웅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윗도 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요압을 곁에 두고 쓰는 거예요. 왜? 능력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다 이거죠. 8절입니다. 이 사람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8절.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나왔으며 또 성문 입구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더라. 그리고 소바와 르곱의 시리아 사람들과 아스돗과 마아가는 그들끼리 들어 있더라. 왜 들어 있었냐면 이들은 기병을 운영하려는 거예요. 말을 탄 기병, 병거가 있으려면 뭐죠? 산악지역은 안 되고 들어 있어야 되죠. 기병이 최대한 힘을 발휘할 것은 평야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나왔다는 것은 전쟁터로 나왔다는 말이고 성문 입구에서 전투 대행을 갖추었습니다. 성문 입구에서 자기들은 수비 지킨다 이거야. 공격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용병들이 해야지. 다윗은 적이 쳐들어오면 막는 방어전, 수성전이 아니라 먼저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나의 영토가 아니라 상대의 영토, 상대방 땅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불이 타든 부서지든 상대방 땅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전쟁론에 따르면 공격은 수비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더 많은 군사와 물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공격 측이 수비 측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승리의 기본 요건이 3대1이라고 해요, 보통. 수비는 한 명이 셋을 막는 걸로 하는 거죠. 왜? 이 보급이나 물자 보급부터 시작해서 내 땅에서 싸울 때는 내 걸 내가 쓰는 거니까 그게 확 줄 수 있고요. 공격을 하려면 보급부터 이미 뭐 해야 되죠? 탄약을 보급하다, 물자를 보급하다, 뭐 보급부터 병사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3대1이 되는 거죠. 최소한. 1870년대 보불전쟁에서 프러시아가 3배 많은 병력으로 프랑스를 굴복시킨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격하는 쪽이 수비보다 항상 3배 이상의 병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 교과서의 교범이 되었습니다. 미국 육군도 1955년 3대1 원칙을 교범에 채택했고 구소련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이 원칙에 따라 군인과 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3배를 더 준비했는데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해가지고 이 3대1 원칙이 깨지는 게 아닌가 요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암몬 왕은 용병만 3만 명 이상을 고용했고 자국군과 합체하면 그 수가 적지 않을 겁니다. 용병만 3만 명 이상 고용했으니까 자국군 합치면 최소한 5만 명, 6만 명 낸다면 다윗은 18만에서 20만 명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 말이죠. 3배 정도의 규모를 동원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전쟁 교본에 나오는 이론과 달리 더 적은 수로도 공격을 감행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주를 믿고 따를 때 주변 민족들의 크기나 수나 군사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7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가 가나안 전쟁 정복 원주민들보다 7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민족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승을 거두고 총 33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아가려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잖아요. 일대천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적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0장 30절에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할 것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승리가 주어지고 반대로 주께서 그들을 버리시면 적들 앞에서 그런 패배를 당할 것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도 너희 중 5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칼 앞에서 쓰러지리라.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전쟁터로 보낸 일에서 두려움이 없었고 패배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면 어떡하지? 패배하면 어떡하지? 패배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국방과 안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를 따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주를 따르지 않으니까 주께서 자기를 버렸을까 이번 전쟁 일까 질까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결국은 뭐 별 미친 짓을 다 했잖아요. 엔돌에 가서 뭐 불인 영을 지닌 여자까지 찾아가고
예, 자기가 주를 따르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고요. 다윗은 자기가 주를 따르니까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승리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고, 이게 차이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거야. 주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이 전쟁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데, 그는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300명의 용사로 적들과 싸웠습니다. 처음에 그는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으나 주께서 숫자를 줄여 10,000명으로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고 주께서 적군을 자멸하게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은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입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청년 1명하고 1명만 데리고 필리스틴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공격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로다.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을 하시든지 주께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 이것이 당시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줬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싸우면 이깁니다. 주께서는 소수의 손으로도 큰 승리를 이루십니다. 역대기 20장에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에돔의 대군을 보고서 주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유다는 전투 없이 찬양하며 나아갔고 주께서 적군들을 서로 싸우게 하셔서 그들을 자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적의 수가 압도적이더라도 주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군대, 주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숫자는 승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라고요. 싸우라고. 싸우면 이긴다.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이나 요나단의 2명이나 다윗의 1명 등은 주께서 소수로도 큰 적을 이기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때 모세는 파라오와 병거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의 정과 욕심과 싸우고 많은 적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두고 사용을 해야 돼요. 아, 예수 믿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안 되고 내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사용을 해야 돼.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자꾸 실패하지만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기고 늡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8절. 그리고 소바와 루옵의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독과 마아가는 그들끼리 들에 있었더라. 암몬 자손들은 용병들을 따로 들에 뒀습니다. 자기들의 군대와 용병을 분리해서 배치한 것은 보병과 기병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19장 7절에 따르면 그들은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들판입니다. 이곳은 요르단강의 동편 고원지대로서 라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6km 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말과 병거를 활용한 기병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왔을 겁니다. 산악지대에서 병거들은 별 힘을 쓰지 못하지만 들판에서 기병들은 보병을 압도합니다. 암몬 군대와 시리아 용병들의 연합군이 따로 진을 친 것은 요압의 군대를 양쪽에서 협공할 의도였습니다. 당시 암몬 왕은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죠? 병거가 이만큼이면 역대기에 보면 이게 역대기상 19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보병 중심이에요. 기병이 있으면 압도할 수 있단 말이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병거들도 없고 기병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지상 최강의 전사, 군대의 대장인 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최종 병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 계셨다. 주의 천사, 주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친절을 베풀겠다. 선한 의도로 사신을 보냈어요. 선한 의도로. 다윗은 진심으로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려 했으나 오해와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 해도 세상에서 반대와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뭘 해도 자꾸 욕을 먹는단 말이죠.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도 욕을 먹으면 참 억울하기죠. 선을 향하다가 받는 핍박이나 의를 향하다가 받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진짜 잘못해서 받는 거야. 그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 역시 죄인들에게는 오해와 무시와 모독을 받습니다. 둘째, 한우는 통치자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다윗을 도발했고 결국 파멸적인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사람들의 조언이나 판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대신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조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왕국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합은 주의 예언자 미가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날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 우리의 조언, 원더풀, 다음 콤마, 카운슬러. 계획석의 기묘자, 다음 뭐냐? 카운슬러. 모사로 번역 때 뭐 있죠? 이 카운슬러가 뭐냐? 조언자다 말이에요. 킹덤성의 조언자다.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하시니, 그거 나올 때, 여기, 우리는 카운슬러이신 주님의 카운슬, 조언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조언을 받으라. 셋째,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온에게 그의 아버지가 베푼 친절대로 그에게 친절을 베풀려 했으나 한온은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넷째,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많아도 그것은 주를 믿는 성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승리는 선물이고 노량물입니다. 전쟁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군사들로 부름받은 전쟁,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쟁터다.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그래서 싸우는 자들이 되고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들은 항상 전사들이에요. 크리스천 솔저들이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이 배운 바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귀한 보물들 다 숨겨두셨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캐내어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귀에 들릴 뿐 아니라 마음에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옵시고 마음에 뿌리 내려져서 모두 다 참으로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들에 참 저희가 선을 행하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많은 오해와 모욕과 모독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참 세상에서 받는 모욕은 다윗의 종들이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의를 해가다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해가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는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참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정말 잘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승리자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한 불법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 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고 싸울 수 있는 성도들, 승리할 수 있고 또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 저희 입에서 이 검이 나가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또 아버지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하는 것들이 또 주님 앞에 연합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